이 시간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계속해서 에스라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첫 시작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귀환을 조서를 통해 이제 명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도자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은 대제사장 예수아입니다. 다시 말해 지도자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차 포로 귀환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 행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은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에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토지와 그리고 밭을 사용하여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정착하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일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그 땅에서 정착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여서 봉헌식 및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로부터 5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이끌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갈 또는 그들을 가르칠 그런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가 상실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채 그 땅에서 자신들의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집착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 이상 그들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제2차 포로 귀환을 진행하십니다. 이 제2차 포로 귀환은 바사왕 아닥사스다 제7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 2차 포로 귀환을 진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본문 11절 말씀에는 학사 에스라의 소개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7장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제2차 포로 귀환 때 하나님께서 이 2차 포로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이 조서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2차 포로 귀환을 진행하게 하신 그 학사 에스라, 그의 소개로부터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그 조서에 학사 에스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에스라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는 그 당대의 가장 뛰어난 율법 학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라는 것은 그 당시 때 율법 학자로서 단순히 율법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준수에 있어서도 그 누구보다 가장 모범적이고 하나님 뜻에 합당히 살아갔던 그 사람, 그가 바로 학사 에스라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에스라를 소개하는 첫 번째는 그가 당대 가장 뛰어난 율법 학자요 또 율법의 준수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에스라는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7장의 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에스라가 어떤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제사장 직분을 부여하신 바로 그 아론, 모세의 형인 아론으로부터 내려져오는 제사장의 직계 혈통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라의 집안은 당대로부터 그의 조상인 아론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온 그 대제사장의 직계 혈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에스라의 소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당대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요, 그 누구보다 가장 정통한 대제사장의 직계 혈통이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에스라를 향한 지금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에스라에 대한 소개를 우리에게 먼저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2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왜 진행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왜 학사 에스라를 예비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을 진행하시는 이유, 그리고 이 진행하는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학사 에스라를 준비한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또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침체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2차 포로 귀환을 진행하시는 이유,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 그리고 학사 에스라와 함께 성전을 제사와 성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함께 보내시는 그 모든 이유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어지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 에스라에게 내려진 명령은 5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명령은 2차 포로 귀환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라라는 것입니다.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내려진 조서의 첫 번째 명령은 2차 포로 귀환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다시 말해 바사 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들을 지금 데리고 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 7장 7절 말씀에는 이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들이 함께 왔는지에 대해서 전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그 결과가 어떻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들, 느드닌 사람, 다시 말해 성전 제사와 성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음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학사 에스라, 율법에 정통하며 또한 대제사장의 정통 직계를 잇는 그 에스라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를 도울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모두 예비해 놓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위해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예비하셨는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예비하신 가운데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사 에스라가 우연히 예비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학사 에스라와 함께 성전 제사와 성전 관리를 감당할 그 사람들이 우연히 함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그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이루어진 예배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넘치는 교회라는 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믿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믿게 되는 겁니다. 학사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예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사 에스라를 예비한 것을 그치지 않고 그와 함께할 모든 사람들, 성전 제사를 비롯한 성전 관리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이끌기 위해서 그를 도울 모든 사람들까지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닥사스다가 내린 그 조서에 특별히 에스라를 향한 그 첫 번째 명령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에스라에게 내려진 두 번째 명령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는 겁니다. 에스라 7장 14절 말씀에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도움을 받았으니.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두 번째 내리는 명령은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헤아려 보아라. 다시 말해 하나하나 세세히 지금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라라는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가운데 지금 어떠한 것이 전제로 지금 삼고 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필 때 무엇을 따라서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지 세세히 살펴볼 것을 지금 에스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보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만약에 그 상황에 대해서 그가 살펴본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판단하게 되는 그와 같은 오류가 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올바른 처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올바른 진단에 따른 처방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그 상황과 형편을 헤아려 버린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판단하게 되는 그 같은 범죄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헤아리는 것, 한 몸 잃은 지체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는 것, 우리가 한 몸 잃은 이 신앙 공동체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모든 시각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헤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살펴볼 때, 우리를 향한,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살펴볼 때 우리는 잘못된 진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오히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 자신을 판단하게 되고 신앙 공동체를 판단하게 되는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세세히 살펴볼 때 하물며 이런 지체의 삶을 우리가 삶과 형편을 헤아려보고 또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바른 신앙의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올바른 처방을 내려서 우리의 삶과 또 한몸 이런 지체의 삶과 더 나아가 우리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에스라에게 내려진 세 번째 명령은 성전 봉사에 쓸 물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제1차 포로 귀환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심을 확인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조서를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정착할 때에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정착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줄 것을 바사 온 지역에 명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까지도 다 제공해 줄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바사왕 다리오 때는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꾼까지도 제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에 쓰여지는 모든 경비까지도 다 제공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다리오를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성전 공사를 완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2차 포로 귀환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성전 제사를 비롯한 성전 관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어떠한 부족함이 없도록 충족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소산을 얻고자 합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의 결과를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목적들을 다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얻고자 했던 그 인생의 모든 결과를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모두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인생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얻고자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요 한계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육신,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썩고 부패하여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육신, 이 육신으로는 우리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을 이룰 수가 없고 원하는 결과를 다 이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속한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2차 포로 귀환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고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에 집착하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가 가진 것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의 눈을 이 땅에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필요를 때에 따라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때에 따라 우리를 살피셔서 그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우리의 눈을 이 땅에 고정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쓸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며 때에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따라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하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에게 내려진 네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물은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네 번째 명령의 핵심은 23절 말씀이 나옵니다. 물은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되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이것은 곧 하나님의 그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이것은 속히 그 어떠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행할 것을 명령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에스라에게 그 명령한 모든 것들, 이것을 에스라가 온전히 실행할 수 있도록, 삼가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어느가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와 아다사스다가 이 성전 제사와 성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지금 다 공급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어떻게 공급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은 100달란트, 밀은 100고르, 포도주는 100밭, 기름도 100밭, 소금은 정량 없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 100달란트라는 것은 오늘날 단위로 은 3,200kg을 뜻합니다. 밀 100고르는 오늘날 단위로 약 22,000리터입니다. 포도주 100밭은 약 2,200리터, 그리고 소금은 정량 없이 주라는 것은 원하는 대로 모두 주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 3,200kg입니다. 밀 22,000리터입니다. 포도주 2,200리터입니다. 소금은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양의 은과 밀과 포도주와 소금을 공급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가 지금 2차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해주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관리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또 무엇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드님 사람들, 다시 말해 성전 제사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인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제공받은 에스라는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받은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신속히 그 어떠한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감당해야 된다는 것, 온전히 실행해야 된다는 것, 그 사실을 에스라는 지금 온몸으로 깨닫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행함은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명령을 줄 테니 너 이렇게 행하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함은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모든 시간과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속히 행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또 그러한 믿음의 순종의 삶 가운데 나의 힘과 노력과 나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히 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먼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도움의 손길이 먼저 우리에게 공급됨으로써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때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마지막 5번째 명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거들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에게 내려진 마지막 명령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마지막으로 내려진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에스라에게 주신 이 모든 명령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내려진 명령입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 귀환하는 것,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는 것, 성전 봉사에 쓸 물품을 조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것, 성전 관리에 힘쓰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이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한 몸이는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별하게 선택하셔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명령을 주셨습니까? 무엇보다 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 경건에 합당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은 또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은 구별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인생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계획과 뜻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제공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때에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인도하셔서 그 모든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학사 에스라에게 내려진 그 명령,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에스라를 통해 이루시고 하시는 그 뜻이었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시는 뜻이 있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고 그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자라 칭찬받으며 주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